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히 우리가 올 수 없는 하나님과 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만나주시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어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깨달음과 믿음의 확장되는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 1300년 전 신라 어느 마을에 문제만 일으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눈이 하나가 보이질 않습니다. 부모가 없이 유모선에서 키워지고 자랐습니다. 어느 날 동네 손가락질 받는 이 아이에게 유모가 말했습니다. 너는 다른 세상 아이들과는 다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사실 신라의 왕자다. 왕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 아이는 신라 경문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날이 단오날이었는데 하늘에 심상치 않은 흰 빛이 가득 떠올라서 일관, 하늘의 움직임을 보고 천체의 움직임을 보고 점을 치는 일관이 이 아이는 나라의 재앙을 가져올 아이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할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자 왕이 이 아이를 죽이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아기를 돌보고 있던 시녀가 이 아이를 살리려고 급히 다락 아래로 던졌는데 그 밑에서 이 아이를 유모가 받다가 손가락으로 그만 눈을 하나 찔러서 눈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유모는 이 왕자를 데리고 멀리 도망가서 숨어 살며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자기가 왕자로 태어났다는 말을 들은 이 아이는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훗날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어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란 이름을 다시 마진국어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태동국어로 바꿨습니다. 약 2050년 전 지금 중국의 길림성 지역에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하고 혼자 살던 아이가 동네에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 아버지에 대해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부러진 칼 반 토막을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나머지 반 토막을 가지고 있는 내 아버지를 찾아 고구려로 가라. 내 아버지는 고구려의 왕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부러진 칼 반 조각을 가지고 나머지 반 조각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찾아서 고구려로 갔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 우리에게는 주몽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동명성왕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고구려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고구려의 2대 유리왕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가 세운 고구려를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며 점점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궁예왕이나 유리왕이나 내가 누군지를 몰랐을 때는 다 동네 손가락질을 받는 망나니로 살았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알고는 자기 신분에 맞는 길을 가면서 자기 신분에 맞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 결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돈 주고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은 점쟁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나는 무엇이었나를 알려줍니다. 1절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 기독교가 알려주는 이 말씀에 내가 죽다니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말짱한데 무슨 말이냐고 합니다.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종교라고 합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숨도 쉬고 말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먹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합니다. 크면은 공부하러 학교도 가고 어린 되면은 출근해서 돈도 법니다. 그러나 이건 육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죽었다는 것은 이런 육신은 죽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영이 죽은 원인은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은 다 쓰고 먹지만은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버렸습니다. 육신은 살아서 계속 움직였어요. 그 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걸 말합니다.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은 옆구리를 간질러도, 발을 간질러도, 꼬집어 비틀어도, 욕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것, 이게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은 뜨고 있어도 없어다니 시신경이 죽었으면 그 눈은 보지 못합니다. 귀가 달려있지만 청각이 죽어버리면 듣질 못합니다. 혀가 있어도 미각을 잃어버리면 혀는 맛을 모릅니다. 너는 양심이 있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사람이 양심이 죽어버리면 육신은 멀쩡히 움직여도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악한 줄도 모르고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해서 재벌이 되고 열심히 학문을 닦아가지고 유명한 학자가 돼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건, 예수님을 모르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는 그 영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신경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육신으로, 육신의 기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경, 영적인 감각, 영적인 기능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뛰어나고 유명한 학자라도 하나님이 없다, 천국, 지옥 그런 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보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다. 육신만 살아 움직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삽니다. 영은 움직이지 않고 육만 움직이니까 육신이 원하는 것,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에게 벌을 받은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글 성경에 진노의 자녀라고 하니까 얼른 생각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짓고 살던 시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긴 자녀였나 보다 하는 생각을 자칫 가질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기서 끝났어요.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로 벌을 받게 됐습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의 성경에서는 오브젝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녀의 대신 진노의 대상이라고, 벌을 받을 대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영어 성경의 한글 성경보다는 원어 성경인 헬라 성경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로 말씀해 주는 것은, 그러면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1절, 허물과 죄로 죽어도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는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죽을 뻔한 죄인을 살려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아닙니다. 죽을 뻔했던 나를 살리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던 나를, 죽어버렸던 나의 영을 살려주신 거예요. 1절에 말씀한 대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순간에 영은 즉사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나를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알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가 눈을 감는 육신의 죽음밖에는 모릅니다. 그 세상을, 세상에 말하는 소리만 듣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의학적으로만, 생물학적으로만, 과학적으로만 접근합니다. 그렇게만 알고 사니까 마지막 날에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낸 친구가 문예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렇게 시집을 읽고 쓰기를 좋아하고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저는 뭐 저런 걸 저렇게 재미있어 하나 했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절 보고 시를 하나 써서 내려요. 학교 그 문예지가 있는데 써주면은 거기다가 싫겠다는 겁니다. 나는 못 쓴다고, 절대로 안 쓴다고 했는데 그 원고가 충분하게 안 돌아서 그런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좀 내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하나 냈는데, 제가 쓰는 시가 문예지에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없더라고요. 내가 나를 알죠. 내가 무슨 뭐 시적 감각, 문학적 감각이 없는데 문예반 담당 선생님이 봤을 때 이걸 실어주겠습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해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 감각의 영적 기능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면 귀가 번쩍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복잡한 속에서도 누가 내 고향 얘기를 하고 누가 내 아버지 얘기고 내 어머니 얘기를 하면 귀가 번쩍이듯이,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내 고향 같은 천국 얘기,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할 때는 귀가 번쩍일 수밖에 없어요. 고향 생각을 하고 부모님 생각하면 뭉클해듯이 하나님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천국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면 참 뭉클하고 울컥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영적 기능이, 감각이 살아나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천국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살아났고 영적 감각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다시 살아났나? 1절과 5절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내가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살려주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는 살아났으니까 원래 모습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에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10절은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하도록 되어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왕자로 태어난 궁예가 원래 자기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고, 유리 왕자가 아버지를 찾아가 가지고 원래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 나라를 부흥시키는 일을 한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은혜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손해를 널리 세상에 전하는 이 일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알리고 널리 확장시켜야 되는 거죠. 아까 집사님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어제가 8.15 광복절이죠. 참 저는 우리 조상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참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식민지 생활을 겪은 나라와 민족 중에서 자기 언어를 지키고 자기 나라의 그 학문을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고 일어나서 불꽃 다시 나라를 찾아서 우뚝 서서 강한 나라를 만든 나라와 민족이 식민지 경험을 한 나라에서 없어요. 중남미도 다 언어를 잃어버렸죠. 필리핀도 그렇죠. 다 잃어버렸어요. 한국민족만. 왜? 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글이 있으면요 생각을 널리 내 생각을 많은 사람한테 전하고 내 생각이 오르면 많은 사람이 내 생각과 하나가 돼요. 또 기록을 남기면 후대까지 전해져요. 우리 민족은 정체성이 분명한 민족이고 교육과 학문이 뛰어났던 민족이에요. 어쩌다가 식민지 생활을 했지만 다 털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런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내서 피 흘리신 그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은 다시 살아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 삶은 육적인 삶이고 새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옛 삶은 육체가 즐거워지려고 하는 삶이고 새 삶은 영이 즐거워지려고 하는 삶입니다. 옛 삶은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나밖에는 없어요. 친구고 친척이고 형제고 심지어는 부모도 다 내가 먼저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주변에 선해를 입히기도 하고 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 삶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고 주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고 주님 중심이기 때문에 이웃이 소중하게 됩니다. 교회가 소중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이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이 살아나거나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내가 갈 길이 보입니다. 이런 삶이 다시 살아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삶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최고로 또 이 한 세상을 복되게 살다 가는 길입니다. 7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이렇게 살려고 하는 다시 살아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먼저 은혜를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신다 이거예요. 받아서
그 풍성하게 받은 것을 알려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사람은 알릴 일이 있습니다. 내가 뭘 받은 사람은 이런 걸 받았다고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받은 것이 없으면 전할 것도 알릴 것도 없어요. 전도 정말 나는 하나님에게 많은 걸 받았다, 감사하다. 받은 걸 아는 사람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거 그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은 먼저 이런 은혜를 받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7절 말씀대로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해주고 보여주어서 후세들도 이걸 보고 이런 삶, 바르고 아름다운 삶의 길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길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해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처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극히 그 풍성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제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뒤에 올 후손들에게 먼저 구원받은 우리, 은혜 받은 우리가 알려주질 않으면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내 속에 삽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주님이 십자가 달려 내 대신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은 물질의 복이나 받아가지고 부자가 돼서 예전처럼 육신의 즐거운 삶을 살라고 주님이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10절은 이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계는 설계대로 움직여져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집도 설계대로 지어져야지 집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내 삶의 설계대로 살아갈 때 내 삶은 최고의 인생, 명품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로 가서는 절대로 행복한, 성공하는 인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게 지금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셔서 있다는 것을 주위 사람에게 보여주고 전하는 삶만 모두가 되면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도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야구 선수들이 자기 순서가 돼서 볼을 치러 나갈 때 보면은 그 야구 방망이 여러 개 있는 중에서 이것저것 골라요. 오늘 내게 홈런을 치게 해서 나를 영웅으로 만들어줄 방망이가 어떤 것이냐 고릅니다. 골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골프장을 이거 만져보고 저거 만져보고 좋은 걸 고릅니다. 화가들이 창고에 많은 그림을 가지고 있어도 전시회 나갈 때는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그저 고른 것만 가지고 나가요. 정말.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런 좋은 일꾼을 찾고 계세요. 그러다가 눈에 띄면은 그 일꾼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받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주라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라고.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맡았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 앞에 있을 때 멸관 받고 칭찬하는 귀한 일꾼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고 육신이 즐거우면 그게 천국이고 행복인 줄 알고 살다가 쓰러질 인생들이었는데, 불러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꾼된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의 일을 하는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